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상담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결핍과 상처가 많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뢰감을 형성하기 쉽지 않았고, 잘못을 해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정도의 반응이었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욕구와 감정만이 중요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또한 내 과거의 감정에 머물러 있어 모든 상황을 통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내 욕구와 감정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고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74편은 아삽의 교훈시입니다. 74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며 탄식을 합니다. 당신의 양 같은 우리에게 어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울부짖습니다. 3절에서 9절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고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는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목도한 저자는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며 울부짖었던 과거의 신앙생활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봉사하고 남편의 핍박, 시댁의 핍박이 있어도 내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현실적인 문제는 나를 사로잡아서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을 해 주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로 만드는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복음적 신앙이 아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희생을 한 죄밖에 없어. 나를 위해 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내 가족을 위해서 한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가족이 경제적 안정과 안위를 누려야만 내가 편안하고 내 삶도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신앙은 철저히 나의 옳다함, 자기 의를 쫓는 율법적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 삶에 현재 봉착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인생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보게 되었고 서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자신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고 문제 해결이 아닌 자기 일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다른 하나님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마스크와 함께 전도지를 전해주신 어떤 분을 보게 되었는데 전도지의 내용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찾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 말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내가 찾는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단정을 해도 될까요? 인간은 어렸을 때 결핍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 다른 신에게 부르짖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찾았던 신은 어떤 신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찾았던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출애굽시켜 주신 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